광고 이미 나오긴 했는데 우리 남전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니까 이제 윷놀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들 잘 나오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예배 말고 이제 어떤 모임에 참여해 보지 않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면 좀 부담 없이 오셔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뭐 윷놀이 같이 하고 식사 같이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좀 나와 주시면 좋겠고, 이제 특별히 좀 우리 젊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아내분들이 보내주셔야 가능하니까 영 힘들면 아이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저희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우리 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어떤 뭐 준비들을 좀 해놓을 테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남편 같이 보내셔서 좀 쉬시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시 제가 거듭 광고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 우리 기혼 결혼하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작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함께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시길 권고드립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좀 길기는 한데 기도의 임계점까지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원칙,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 본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지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어떠한 물질의 성질과 구조가 바뀔 때 어떠한 온도나 압력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은 100도가 되어지면 끓기 시작해요.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 액체가 그때로부터 이제 기체로 성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의 임계점은 바로 이제 100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은 99도까지 온도는 올라가긴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어지면서부터 물은 끓기 시작하고 액체였던 그 물의 성질이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뭐 일주일 지나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계산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도의 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임계점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리더가 되어져요. 근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박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리더십을 교체하실까? 사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전임 리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민족 과업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첫 번째 전쟁이라도 좀 함께 치루어주고 하나님께 가면 좋은데 이 모든 일들 여호수아에게 다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으니 말은 못해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과 눈앞에 있는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호수아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그 힘듦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지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좀 토해내야 우리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모세를 통하여 잘 배운 증거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면서 차근차근 리더십을 좀 쌓아가면 좋은데 첫 번째 과업조차 얼마나 무거워요. 지난주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하여 살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얼마나 괴상한 일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전투력을 상실시켜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 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침묵하면서 가만히 7일 동안 성을 도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돌파구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임계점을 우리가 살필 텐데,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기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채워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채워내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임계점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해가 되어져요. 그러한 이해는 사실 말씀에 전혀 나오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서양강 댐에 물이 바닥을 보이게 되어졌을 때 물을 채워야 돼요. 그때 우리가 손에 바가지를 들고 물을 떠서 그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임계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기도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오래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기도 단 한 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임계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임계점. 그래서 우리가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추어지는 시간, 조정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나의 뜻이 조절되어지고 튜닝되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시간이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순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 임계점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잘 기다렸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행동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실천적이고 멋진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언입니다. 이거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이발사, 친구였던 이발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적힌 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진 어떠한 맹점을 아주 여실히 잘 짚어주고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바꿔보면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우리의 삶에 잘 맞추어져야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막상 이러한 균형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거나 혹은 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믿음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야만 한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확인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한다고요? 일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에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가 리더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말렉이 전쟁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후미로부터 뒤를 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되어진 싸움의 방법, 병법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그 손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지게 되어져. 전쟁의 양상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느냐 그 손이 떨어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지쳐 그 손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손을 양쪽에서 받쳐 올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이 장면을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건 어떠한 핑계를 대건 간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연결짓는 것도 기도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 옆에서 기도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게 되어지는 한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의 현장에서 주목할 장면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산 밑에서, 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금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승리의 비결을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만 찾아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기인 거고요. 기본기예요. 성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냥 기본기, 믿음의 토대. 근데 이 기도가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저 산 아래에서 열심히 전쟁을 목숨을 걸고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승리를 일궈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막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문제 당장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데 막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위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열심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답을 다 골라야 여러분 정답이에요. 한 가지만 고르면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지게 되어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묵하며 성을 그냥 7일 동안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을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빙빙 돌았더니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의 여호수아는 성을 빙빙 도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많은 일들을 했겠죠. 물론 그가 리더로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기도하며 성을 도는 그 장면과 함께 여호수아가 행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돌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성 안으로 보내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여러분 건성으로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군사들에게 걸리게 되어지고 쫓겨서 라합의 집까지 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도는 그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원칙에 따라 여호수아는 순종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리더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지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참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넣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믿음으로 침묵하며 순종하여 돈 여호수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성 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성문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지난 여러분 40년의 삶을 통하여 그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때를 위하여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거예요. 성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을 믿고 그때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행위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는 일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효율이 높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얌체입니다. 그 제가 아내하고도 자주 얘기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녀들이 잘 얻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실패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쉽게 얻게 되어지면 이것은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는 다른 목적을 더 깨닫고 공부하면 가장 좋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얌체예요.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눈에 보이게 그 임계점을 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믿고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원리는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게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막상 살피면 우리가 이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말씀 보고 읽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얌체 같잖아요. 은혜를 도통 몰라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너무나 둔감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에 당연해지면 그 은혜는 한없이 가벼워져요. 한순간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거워야 돼요. 당연한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정탐꾼 보내게 되어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자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흐름 가운데 이 얘기를 너무나 길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을 잘 마치게 되어져요. 정탐꾼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결정적인, 어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에 있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오늘 살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간이 지나 7일의 시간이 지나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라합을 기억하고 그 가족과 모든 것들을 살려내요. 구원해냅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야전 사령관으로 정신없이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이방 여인, 아무것도 아닌, 신경 쓰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 앞에 직업을
붙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억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게 사실 엄밀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정신없는 전쟁통의 기생 라합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지금 기억해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갚아줍니다. 네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도 너를 살리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져오면 너무나 특별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는 그것만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은 내가 정신없고 바쁘니까 작은 일, 사사로운 일은 좀 적당히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역할 때 그냥 사명감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해요. 아이에게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아이를 좀 돌보는 일, 이게 뭐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일과 아내와 차 한잔하는 일,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언제나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항상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서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늘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어느새 너무나 많아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 가벼워지니,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지니 당연히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 갚는 일은 인색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대하여 좋은 마음으로 베푼 모든 것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되어지고 마땅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도움받은 그 사실 자체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여러분 나에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건넨다면 이것은 호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하나님 없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죄의 본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그러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 혼자 내가 애써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나의 내일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없게 뛰고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애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은혜를 갚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주일학교 부감님 계셨는데요, 저 부감님 부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교회 앞에 바로 국수집, 작은 국수집 운영하셨던 부부 집사님이셨는데, 남자 집사님이 40대에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셨어요.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그런데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봐도 예수 믿고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성품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터라, 물론 뭐 돈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는 않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15년 동안 뭐 이게 뭐 김밥 팔고 떡볶이 파는 일로부터 이제 작은 국수집 열게 되기까지 15년 동안 신실하게 그 모든 채무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의 이야기 듣고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그 채무가 끝난 다음에도요 15년 이제 끝나서 모든 빚을 갚았는데 그 후로도요 매년 명절 때마다 그 채무자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을 계속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쉬운 일 같이 보여지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패해도 이렇게 실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빚을 져도 여전히 신실하니까 채무자들도 빚 받으면서 은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방 만들던 한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근처에 공단들이 좀 있어서 이제 공장들이 있어서 그 거래처에 이제 돈 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명절 전에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남았어도 이제 명절 전에 그 이제 대금을 먼저 지불해 주셨대요. 이제 제가 30대에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삶이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처 직원들도 명절 세야 되니까 어려움 없도록 먼저 이제 대금을 지불하신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단 며칠이라도 돈 은행에 넣어놔야 내 계좌에 넣어놔야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인데 조금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장 내 배 불러야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남의 배 배고프게 만들면서 우리가 내 배만 부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배탈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만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배는 이 땅에서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사람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부담되지만 들으세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되겠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여러분의 삶이 차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악착 같은데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악착 같은데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작은 것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정 내 삶이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내게 받은 은혜 하나도 꼼꼼히 생각하고 갚아야 할 것은 반드시 갚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잘못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을 인정만 해도 이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근데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을 인정만 하고 그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만으로 위안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들어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단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잘못을 깨닫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을 너무나 쉽게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여러분 넘게 되어지는 싸워야 되는 대상 아시죠? 아이성이잖아. 아이성. 아이성 이름부터가 너무나 쉬워 보이잖아요. 아이성 물론 뭐 그 뜻은 아니지만 꼬맹이성 뭐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그 성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도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7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 사실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참 이렇게 다르다고. 아이성도 가나안의 성인데 이렇게 무시해요.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맥시멈인 3천 명을 보내게 되어져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60만 명이 함께 돌게 되어지는데 아이성은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3천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가 보낼 수 있는 정예군 3천 명을 뽑아서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대패하게 되어져요. 정신없이 도망쳐 오게 되어집니다. 기세나 판세나 모든 상황 자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패배하게 되어져요. 근데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은 전쟁의 다른 양상을 설명하지 않고 패배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그것은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그 물건에 손을 대게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훔친 것에 대한 그 목록까지 다 나와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뭐 금값이 워낙 비싸긴 한데 지금 금값으로 계산해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몇 천만 원 정도예요. 1억도 되지 않는 1억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모든 백성을 이른 아침에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외투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은과 금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렸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값비싼 명품 외투 있고 내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과 동떨어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는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는 한 지파를 선택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각 족속별로 나오게 해서는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어지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나오게 할 때 삽디 가문이 뽑히게 되어지고, 삽디 가문의 각 남자들이 나오게 했더니 결국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벼운 문제일까? 얼마나 힘든 결정이 되어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실패도 뼈아픈데 자신과 함께 싸웠던 신실한 동료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간 한 명을 지명하여 그를 벌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과정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싸웠던 신실한 동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이 정도 되면 좀 한 번 정도는 눈 감고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간의 죄를 밝히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너무나 단호해요.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에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는 저주와 멸망, 실패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예요.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자리.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구약의 이 장면, 바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장면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간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조금을 훔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 그 일부를 숨겨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감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너무 심하지 않으시냐? 이거 이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냐? 이게 첫 번째 감정.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 저는 헌금 어릴 때부터 좀 제대로 많이 드렸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이게 저만 나쁜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주일학교에서 한 번 정도 헌금 꼽을 친 적 없어요. 저는 대부분 잘 드리겠는데 제 기억에도 한두 번 그렇게 좀 헌금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핵심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긴 약속의 시간, 긴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죄의 사슬에 묶였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가나안 땅에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땅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칼과 창을 의지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얻게 되어지는 땅. 그런데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헌금 일부를 덜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핏값을 통하여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의 평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 살아도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죄라는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당연히 죄에 대하여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베드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되새겨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은혜 갚으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책임지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받아요.
자유를 누립니다.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면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값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내가 한 잘못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얼룩을 내가 지우기 위하여 애써 노력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 편해지겠다라고 외면하는 책임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절대 쉽지 않아요. 부담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듭난 삶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자기 주택 허무시고 그 건물 세우신 장로님 계셨는데 여러 이제 문제들이 좀 있으셔서 그 너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그분께 힘드시지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과정은 여러분 힘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만들고 격려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해야 된다.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어지면 이전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색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꾸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태업하거나 공사 중단 스스로 하게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가지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까지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힘들어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는 믿음의 길로 마무리할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16절 여러분들 17절 함께 읽어주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륭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내가 그럴듯하게 말을 잘한다라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며 나의 인생의 집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여,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역사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건축자 되신 주님, 세상에 복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남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흔적과 냄새가 가득하지 아니할까 염려되어집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억하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누구에게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 그것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원리대로 행동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시는 내 인생 최고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 건성으로 흘려 듣는 것보다 저는 불편한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제가 아동과 동안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 아버지 주여 피곤하고 지친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 나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은혜가 절대 가벼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돌이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복과 자랑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동안 아버지 세상의 다른 자랑으로 저희들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 거하시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의 진정한 고백이 담긴 이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삶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더하시어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셈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실 모든 삶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누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 많이 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주께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에 합당한 열심을 다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대로 감사하되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에 신실한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소생과 회복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